안녕하세요. 네, 우리 함께 이번 제자훈련 기간을 통해서 조지 나이트 박사님이 쓴 나는 완전주의자였다라고 하는 책을 함께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책을 이야기 드리자면 이 책은 어떤 보편적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이드한다기보다는 이 책은 조지 나이트 본인이 자신의 경험 속에서 내가 완전주의자로 살았었던 그 경험을 반추하면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뭐가 문제였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해답을 찾아가는 그런 고민의 흔적이 묻어나 있는 책입니다. 내가 완전주의자였을 때 이런 부분들이 문제였다,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하나씩 통찰해 나가고 제시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 책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제 이런 이 조지 나이트가 가지고 있었던 그 고민의 핵심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책을 읽으면서 표현이 좀 너무 과한 거 아닌가, 거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반면에 이 책을 읽으면서 이거 내 얘기 아니야?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또 계시는 것 같아요. 한번 우리가 이 책을 읽어보면서 이 조지 나이트가 고민하고 짚어나가고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어쩌면 이런 문제들이 나의 문제와 비슷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읽으면 훨씬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가 오늘은 이과에 대한 말씀을 함께 연구를 할 텐데요. 이과의 제목은 재림교인들은 율법을 무시한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제목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도착적인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그 어떤 교회보다 우리 재림교회는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고 지키는 백성들이죠. 우리는 안식일을 포함해서 십계명을 다 지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이 대쟁투적 관점을 통해서 다른 어떤 교회보다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더 탁월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교인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그렇게 우리의 사명을 부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재림교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한다라고 하니 이게 무슨 말일까?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는 것입니다. 네, 함께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죄와 율법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제목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목사님과 함께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1과는 죄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우리가 다뤘었는데요. 이 내용 속에서 죄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어떤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 죄다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재림교인들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죄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그 죄 자체가 아니라 어떤 죄된 행위들에만 집중해서 그것만 안 지키면 내가 죄 안 지은 거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율법에 대한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 죄와 율법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자는 죄와 율법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직결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죄와 율법이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율법은 무엇으로 비유되냐면 우리 거울로 비유되죠. 그래서 율법은 거울과 같아서 우리가 그 거울을 쳐다볼 때 우리가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알아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지적해 주는데, 율법을 그래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에 따라서 죄가 정의되고 죄를 더 깊이 볼 수 있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볼 수 있거나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대쟁투의 말씀을 인용해서 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성성과 순결, 그리고 자기 자신들의 죄와 불결에 대하여 올바른 관념을 가질 수 없다. 그들은 죄에 대하여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고 속죄하는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함을 인정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거울된 그 율법이 별로 딱지 않았어요. 희미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머릿속의 개념에서
율법의 열매가 희미합니다. 거울이 깨끗하지가 않아요. 그런 거울을 보면 내 얼굴을 비추어 본다고 해서 제가 더러운 게 잘 보일까요? 보이지 않을까요? 잘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우리가 죄를 얼마나 깊이 깨닫게 되느냐랑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죄는 또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함과 또 똑같이 연결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되고 또 죄를 얼마나 깊이 깨닫느냐 아니면 가볍게 깨닫느냐에 따라서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 죄를 해결해야지, 용서받아야지라는 것이 간절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죄, 구원 이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고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단추인 율법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에 어려움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네, 처음에 제가 하나씩 개념을 이해하고 그 뒤에 있는 부분에서 조금 더 실제적인 부분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재가 그렇게 또 기록이 돼 있어요. 여기 나오는 구절도 같습니다. 이 죄와 율법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직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주제 안에서 대쟁투의 내용, 율법을 사랑하지 않는 위험은 죄의 흉악성, 죄의 영향이 미치는 범위, 죄의 결점들을 과소평가하는 위험을 가져온다. 네, 말씀을 드렸죠? 네, 율법이 희미하면 죄도 과소평가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내용을 좀 더 보면은 율법을 가볍게 생각하면 죄도 가볍게 생각하고 은혜도 가볍게 과소평가하면서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자는 이 율법에 대한 이해가 죄, 구원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율법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 속에서 이 저자는 한 가지 많은 재림교인들이 갖고 있는 한 가지 율법에 대한 그릇된 이해가 무엇인지, 우리가 하고 있는 실수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제가 도식화로 표현을 했는데요. 이 책에 보면은 문장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재림교인들은 율법주의자들로 알려져 있다. 그들의 가장 큰 실패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법 조항들은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은 무시하는 것이다. 네, 재림교인들이 하고 있는 실수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법 조항들, 어떤 작은 세심한 이건 지켜야 되고 지키지 않아야 되고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이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의 그 원대한 원칙은 무시하고 있더라고 하는 그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합니까? 아니면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율법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죠. 우리는 율법에 순종하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저자가 짚고 있는 문제는 율법의 원칙은 가볍게 생각하고 무시하면서 율법의 조항들만 행위로 지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누워서 자면 뭐 같아요? 돼지고기를 먹는 것 같다. 자면 안 된다. 뭐 그런 이야기들만 우리가 자꾸 집중해서 살펴보더라는 것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과 원칙은 깊게 생각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거기에만 집중해서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아야지. 그런 게 어쩌면 우리들이 지금까지 하고 있는 실수가 아니었나 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하는 백성들이 율법의 행위, 소극적 율법을 준수하는 수준에 머물러서 더 이상 나아가고 있지 못하는 그러한 현실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네, 한번 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조항들을 자꾸 세부적으로 나눠서 이거 지키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자는 그런 율법의 조항들보다 좀 더 원대한 우주적인 율법의 원칙들이 있고 율법의 어떤 조항들은 거기에서부터 파생된 것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인용문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존재했다. 천사들은 이 율법의 지배를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십계명이 있잖아요. 십계명은 10가지의 조항들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계명이 10개로 쓰여져 있기 전에 하늘에서 이미 율법이 존재했더라는 거예요. 여기에도 똑같은 내용이 쓰여져 있습니다. 십계명의 원칙은 타락 이전에도 존재했으며 피조물들의 거룩한 질서를 위한 조건에 적합한 속성을 가지고 있었다. 타락 이후에도 이 가르침의 원칙들은 변하지 않았으나 타락한 인간의 상태에 적합하도록 추가적인 가르침이 주어졌다. 여기에 우리 이 내용을 읽어보면은 십계명의 원칙, 또 타락 이후에도 이 가르침의 원칙들이 변하지 않았으나, 원칙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써서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죠. 어떤 십계명의 10가지 조항들이 있기 전에 더 원대한 원칙,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이 존재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늘에도 율법이 존재했는데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여건에 맞게 적합하도록 10가지의 조항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하늘에도 천사들에게 율법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십계명의 5째 계명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써 있죠. 그런데 이 5째 계명이 천사들한테도 의미가 있을까요? 천사들은 부모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직접 창조함을 받은 존재들이잖아요. 어떤 육신적인 부모가 그들은 없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5째 계명이 우리 인간에게 적용되었을 때 우리 자녀들이 있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계명이 우리한테 더욱더 큰 의미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들은 이 5째 계명은 우리 인간들에게만큼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사람들을 위해 나누어진 계명이라는 것이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십계명의 10가지의 말씀들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에서 파생되었고 그 똑같은 원칙이 한 가지 이 조항 속에 다 녹아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십계명을 지킬 때 더 원대한 율법의 원칙들 안에서 해석되고 지켜져야지, 이 원칙과 떨어진 상태에서 무엇을 하면 되고 하지 않으면 되고 이런 조항들만 지켜서 내가 다 지켰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바리새적인 믿음을 우리는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율법주의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더 살펴보기 위해서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너희들이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딱 주님께서는 딱 한 가지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0가지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 한 가지만 잘 지키면 됐었어요. 그런데 출애굽 시대에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10가지 조항으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둘은 서로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어떤 조항들로 나누어서 얘기하자면 다르다고 말을 하겠지만, 그러나 이 선악과와 십계명은 똑같은 원칙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이고 십계명을 범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십계명을 범하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율법과 율법 조항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 개념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여기까지 잘 이해가 가시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 있는 내용은 앞에 함께 공부를 했으니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율법의 조항들만 지키면서 그 안에 갇혀 있을 게 아니라 율법의 원대한 원칙을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실천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함께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율법의 본질은 무엇인가? 우리가 계속 어떤 율법의 원칙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율법의 원칙, 율법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율법의 원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어떤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설교해 주면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 빨랫줄에 걸려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한 줄로 걸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10가지로 표현된 하나님의 계명이 빨랫줄에 어떻게 걸려져 있다는 거예요?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하나는 하나님 사랑, 또 한 가지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웃 사랑,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가지로 하나님의 십계명이 요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십계명이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 어떤 개신교에서는 개신교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만 하면 된다라고 해서 십계명의 조항들은 무시합니다. 십계명을 무시하는데 재림교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그런 문제가 지금 우리는 아니죠. 십계명의 의미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원칙은 사랑이다. 어떤 조항들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이고 또 이웃 사랑이다 하는 점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3장 8절 10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기도 율법의 대원칙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해주고 있고요. 갈라디아 5장 14절 말씀,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여기 보면은 율법에 대해서 또 말씀하기를 온 율법 10가지 모든 율법은 사랑이다. 그 본질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야고보서 2장 8절 10절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왜 율법의 하나를 지키지 않으면 모든 율법을 범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억울할 수 있잖아요. 내가 9개 정말 잘 지켰는데 한 가지 잘 못 지켰어요. 근데 모든 율법을 다 범했다고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다른 율법의 조항들을 우리가 행위적으로 지켰다고 할지라도 더 원대한 의미에서 율법의 한 가지 율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원칙을 지킨 것은 사실상 아니기 때문에 실은 아무것도 지키지 않은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율법의 조항들에 국한되어서 이거 지켰다 저거 지켰다 할 것이 아니라 율법의 원칙이 뭐예요? 사랑을 우리가 품고 실천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들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무엇이냐면 성경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종합해 볼 때 율법은 사랑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므로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이다. 혹은 하나님의 성품의 사본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다 봤을 때 어떤 조항들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걸 잘 지켰다고 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다 이해했고 다 나타내 보였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의 대원칙,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실천하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기독교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반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십계명의 첫 네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원칙에 관한 것이며, 나머지 6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러므로 한 가지 율법이 2가지 법으로 나눠지고 다시 10가지 계명들로 세분화되었다. 이 교제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을 도식화하자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여기 10가지 계명, 10계명이 우리한테 있죠. 근데 이 10계명은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다음에는 이웃사랑, 그렇게 2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이 율법이 세분화돼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표현되었고, 또 그것이 세분화돼서 10가지 계명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네, 율법의 대원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지 나이트 박사는 법 조항들이 있고 율법이 있는데, 이렇게 이 2가지를 정확하게 이제 정의하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법 조항들은 율법에서 파생되고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 조항들보다 더 높은 범주의 율법의 원칙이 있고, 우리는 그 율법의 원칙 하에서 법 조항들을 조명해서 해석하고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된 행위들은 죄에서 비롯된 것이며, 의도 마찬가지로 어떤 의로운 행위들은 의라고 하는 원대한 원칙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지 나이트는 계속해서 좀 더 높은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석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죄된 행위들, 어떤 위로운 행위들, 법의 조항들 몇 가지 지키는 거, 이런 거에 국한하지 말고 우리가 좀 더 본질적인 문제를 바라보자. 이런 것이 어쩌면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의 프레임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그렇다면 소극적 율법관의 문제는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소극적 율법관이라고 하는 말은 율법이 있고 율법의 조항들이 있다면 율법의 조항들을 행위적으로 지키는 수준에서 율법을 이해하는 것을 소극적 율법관이라고 우리는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소극적 율법관, 그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는가, 그런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제 성경의 예를 한번 들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 나오는 부자법관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율법이 본질적으로 적극적이라는 사실은 예수님께 나와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저자의 이 글에는 살펴볼 수 있는데요. 부자법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의 답변은 내가 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답변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 구원의 조건은 뭐냐면 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부자법관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제가 그거 다 지켰는데요. 그럼 이제 더 뭘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제가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극적 율법관이라는 거예요. 제가 행위로 이 율법들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내 소유를 나눠주라. 그 율법의 대원칙, 적극적인 율법관을 들여서 율법을 내가 정말 순종하였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그러니까 부자복권이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소극적 율법관, 그러니까 행위로 율법을 지킨 게 결코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대표적인 말씀인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베드로의 경험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18장에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게 바로 소극적 율법관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충분할까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유대 랍비들 사이에서는 몇 번 용서해주면 되냐라고 질문했을 때 3번만 용서해주면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베드로도 나름대로 자기 마음을 다해서 더 베푼 거예요. 3번에 2배에다가 1번을 더해가지고 한 7번 정도면 되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대답하셨죠. 교재는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실 베드로는 내가 내 이웃을 얼마나 많이 사랑할 수 있을까를 물은 게 아니라 내가 내 이웃 사랑하기를 언제 중단하면 될까를 물었던 것이다. 그렇죠?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얼마까지면 됩니까? 그 한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선을 말하는 것이 바로 소극적 율법관이었더라는 것이죠. 세 번째,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리고 이 베드로에 대한 질문이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로 대답을 해 주셨는데요. 한 사람은 1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다른 한 사람은 비교할 수도 없는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왕이 어떤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그 요청 때문에 탕감해 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정작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왕이 전에 탕감해 줬던 그 빚을 탕감해 줬었던 것을 취소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이야기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우리 죄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자비를 베풀었듯이 동료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인 사랑을 이제 우리도 행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내 빚만 탕감받으면 이제 땡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소극적 율법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재는 이 3가지 소극적 율법관을 얘기해 주면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 모든 경우에서 위의 사람들은 무엇을 하지 않음으로써 소극적으로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로워지려고 생각했다. 그러나 윌리엄 바클레이가 말했듯이 하지 말지니라로 구성된 종교는 결국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 여기 중심적인 말씀이 있죠. 하지 말지니라로 구성된 종교는 결국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 저 율법 다 지켰는데요, 그렇게 말한 부자법관. 또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선을 그어서 내 생각대로 율법의 조항들을 나누어서 해석하는 그러한 베드로. 또 이 나에게 몇 달란트예요? 네, 100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않았던 사람. 100데나리온, 죄송합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않았었던 1만 달란트 빚졌던 사람. 이런 소극적 율법관을 가지고 하지 말지니라로 구성된 이 종교는 결국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의의 수준과 또 율법의 표준을 내 수준에서, 이 조항들 안에서 국한되어 정했기 때문인 것이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교문학교에 나와서 안식일을 보내고 그렇게 지내게 되었었는데, 그 전에 기숙사 살면서
지내면서 그 안식일을 보냈었던 것들이 기억이 나는데, 이 내용을 이제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그때 안식일에 친구들이랑 할 게 없으니까 오전에 교회 갔다가 오후에 이제 축구공을 들고 운동장에 나가서 축구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은 그날의 밤에는 집 앞에서 다 같이 머리를 박았어요. 혼났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축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안식일에 옛날엔 빨래도 널지 못하게 했습니다.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고 그렇게 지키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해서 혼났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누워서 안식일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정말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일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누워 있으면 안식일에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았으니까 잘 지킨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안식일을 존귀한 날이라 여기고, 하나님의 율법의 대원칙인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교회를 섬기고 사람을 사랑하고 봉사하고, 그런 사랑의 원칙 아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지, 그냥 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그런 조항들만 남아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소극적 율법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구원을 다 이루었다, 내가 율법을 다 지켰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지키지 않은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재는 설명합니다. 여기에 보면 죄인들이 세세한 행위들을 가지고 죄로 정의하기를 좋아하는 동기에 대해 설명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열심히 노력하면 어떤 습관이든 극복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 수준에서 조항들을 지키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조항들의 수준까지만 지키고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구원을 그냥 세상 사람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사람들도 할 수 있잖아요. 나의 의지로 담배 끊는 거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수준에서 주님의 율법을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동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더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하지만 원수를 포함한 모든 이웃을 계속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 너머의 일이다. 그 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결코 할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시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건 우리가 내 힘으로 지켜서 이룰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은혜로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 마음에 심겨주셨을 때, 하나님의 원대하신 원칙인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넣어주실 때에야만 우리는 주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고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영혼에 바로 그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는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주의의 문제점과 해결책은 무엇인가? 바리새주의의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죄, 율법, 의를 오해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율법의 조항들, 마치 행위만 하면 다 했다고 착각하는 것처럼 내가 이거 지켰으니까 의를 이루었지, 이거 안 했으니까 죄를 짓지 않았지, 그렇게 죄와 의에 대해서도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주의의 첫 번째 문제점이고, 두 번째 문제점은 율법주의적 구원관을 가진다는 것이 문제점인 것입니다. 율법의 조항들만 지키면 구원받았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신, 하나님의 사랑은 결핍된 상태에서 외적인 순종만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 어리석은 이 다섯 처녀와 같은 그런 형편 아니겠습니까? 그 등잔에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기름은 결여되어 있는데 그냥 등잔 가지고 순종으로 계속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 바리새주의적, 율법주의적 구원관에 문제가 생긴 그런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낮은 차원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진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백성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이 바리새주의의 해결책, 우리 교과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우선순위를 먼저 바꾸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바꾼다. 그래서 율법, 법 조항들, 율법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법 조항들, 이 순서대로 지킨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율법을 올바로 지킴으로써 법 조항들도 참으로 지키게 되기를 바라신다. 이 순서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 순서를 올바로 따를 때 바리새인의 율법주의적 구원관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율법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그 원칙, 그걸 첫 번째로 삼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율법의 조항들도 참으로 지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엄밀한 표현으로 말하면 사랑이 마음에 심겨져 있으면 율법의 조항들은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선순위를 바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해결책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법 조항들을 관통하는 율법의 근본 정신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다. 이웃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성화와 완전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조항들을 지켜서 단지 내 구원만 이루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참된 율법을 지키는 그 바리새주의의 해결책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는 사랑을 실천함으로 이 바리새주의에서 빠져나오고 진짜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의 물건을 도적질하지 않게 된다. 율법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않게 된다. 이웃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을 성적 쾌락의 도구로 보지 않게 된다. 이웃을 사랑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나의 경험을 다른 사람과 나누기를 원하게 된다. 이웃을 사랑하면 안식일의 기쁨을 다른 사람과 나누게 된다.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법의 조항들은 이처럼 지켜지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 법의 조항들까지 지키고 싶은 소원을 주님께서 넣어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이제 기쁜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율법을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과 재림교인들은 율법을 무시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이 내용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이제 올바로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율법의 본질인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품고 실천하며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널리 퍼지고 이제 진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진정한 재림 성도로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공부를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묵상기도 하시고 기도회를 쉬었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